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분별하는 영성 시리즈 7번째인데요. 분별하는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 그 분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부터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다윗이 한 15살 때쯤 이제 처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형들이 더 멋있는데 아니야 하다가 결국에는 혹시 아들이 하나 더 있습니까? 했더니 그 아들이 양을 치던 아들이 막 지저분하게 들어왔는데 거기에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붓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정확한 나이는 알 수는 없지만 약 한 20살 때부터 이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도망자로서 살게 되는데 그 시간이 약 10년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왕이 될 때까지를 따져보면은 약 15년이라는 시간을 도망자의 삶을 또 변방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겠죠. 가장 뜨거운 이 20대 시절을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시절을 이렇게 도망자로서 사람들한테 추격당하고 또 현상금이 걸린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24장입니다. 이 말씀 전장인 23장을 보면은요, 다윗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 그러니까 마치 파도가 한 번씩 크게 철썩 치는 게 아니라 계속 파도가 치는 거예요. 계속 밀려옵니다. 23장을 지도로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23장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지도를 보시면 지금 여기저기 표시된 곳이 있죠. 근데 그 가운데 보면은요, 가운데 그 블레셋 오른쪽에 보시면 그일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일라라는 지역에 사는 고난당하는 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줬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군사가.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도망자 신세니까 안 해도 되는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사울왕한테 일러요.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다윗을 팔아먹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아주 큰 위기였어요. 자, 이제 그곳을 그래서 탈출해서 십이라는 곳, 가운데 있죠. 딱 십이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십광야. 이 십이라는 지역은요,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12지파가 이스라엘 땅을 나눠서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십광야라고 하는 지역에는요,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이었을까요?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자기의 친족들이 있는 곳으로 피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는 안전한 곳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십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친족인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또 고발합니다. 자,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러 갔을 때도 배신을 당하고, 이 십에 있는 이 친척들에게 갔을 때도 역시 배신을 당해요.
자, 그 소식을 듣고서는 이제 사울이 추적을 해옵니다. 추적을 해오는데 왜 이렇게 사울을 도와주는 사람은 많은 걸까요? 어떤 사람은 이 다윗이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로 도망을 가는데 다윗이 엔게디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일러바치기도 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이 현상금이 걸려 있다 보니까 무려 3,0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함께 쫓아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후회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울 왕은 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안 돼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야 될 것 같잖아요. 천벌을 받아야 될 것 같잖아요. 병에, 죽을 병에도 걸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정 같은 거. 근데 오히려 막 점점 더 잘 되는 것 같고, 심지어는 오면서 블레셋 사람하고 싸웠는데 블레셋 사람들도 물리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모습을 보면서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뭘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신 게 맞는 걸까? 혹시 사무엘이 늙어가지고 실수로 부은 건 아닐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정말 왕으로 삼으시려는 걸까? 아니면 여전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편에 계신 건 아닐까? 지금 여기에 있는 건 맞는 걸까? 내가 엔게디 광야로 도망온 게 맞는 것일까?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 끝없이 이런 질문들이 생겨났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번 던지게 되죠.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우리가 건강의 문제를 만났을 때, 또는 물질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당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고요. 제가 이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읽으면서요, 떠오른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3절 보니까요,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 말씀을 보다가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인생이 참 곤고하고 피곤하고 죽을 것 같고 실패만 가득 쌓여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의 삶에 쌓이고 있는 일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고난들이 한 번에 닥쳐오나요?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도망을 다녔어요.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24장에는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엔게디로 도망을 갔어요. 엔게디는요, 지도를 보시면 사해 옆에, 사해바다 옆에 있습니다. 사해바다는요, 그냥 온통 소금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한번 입에다가 머금으면 생소금을 마치 입에 넣은 것처럼 얼마나 짜고 그런지 모른대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해바다 서편에 엔게디라고 하는 곳, 이곳은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는요, 물도 흐르죠. 사해바다가 근처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쓸모가 없는 땅이에요. 쓸모가 없고 그냥 뭐 풀만 듬성듬성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만 거기서 조금씩 살아가는 곳인데, 이 엔게디 광야에 있는 바위들, 이 바위들을 보니까 바위들이 푸석푸석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산에 있는 그런 돌 같은 강한 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푸석푸석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동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24장 사건이 벌어진 동굴이 어떤 구멍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생긴 동굴들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짐작이 되는 곳이죠. 자, 이런 동굴 속에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었어요.
사울 왕이 찾아왔습니다. 사울 왕은 사실 다윗의 장인이었죠. 장인 어른이 부하 3,000명과 함께 이 사위를 반드시 기어코 죽이겠다고, 심지어는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을 치르다가도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멸절시키지도 않고 힘을 남겨둔 거예요. 힘을 남겨서 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심지어 블레셋 사람보다 더 미워한 게 다윗이었어요.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쫓아오니까 할 수 없이 저런 동굴 속에 지금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숨어 있는 중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뭘까요? 첫 번째는요, 딱 마침 맞게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동굴에는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동굴이 좀 깊었나 봐요. 깊은 동굴에 숨어 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찾아왔느냐? 바로 사울이 들어온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3절에 보면은요,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뒤를 보러라고 하면 대충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어떤 학자들의 해석은 원어적으로는 잠자러 들어갔다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여간 이 사울이 혼자 이 동굴로 들어왔어요. 자, 그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굴 깊은 곳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인과 사위의 관계에서 지금은 이제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린 상황이죠. 다윗도 좋은 감정이 있을 리가 없어요. 지금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정의 모든 것들이 다 망가졌죠. 모든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고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그 원수 같은 장인어른, 그 사울 왕이 지금 눈앞에 찾아온 거예요. 복수하기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심지어 혼자 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는 것도 마찬가지고 볼일을 보는데 같이 옵니까? 손잡고? 아니죠. 무장을 풀고 또 옷을 벗어야 되죠. 왕이 체면이 있는데 길거리에서 일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굴로 들어와서 옆에 지고 있던 어떤 칼도 내려놓고 창도 내려놓고 옷도 벗고 거사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다윗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굴의 깊은 곳, 캄캄한 곳에서 지금 다윗과 부하들은 소리 없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아까 사진 보셨지만 수많은 동굴들이 있는데 하필 그 구멍으로 들어와서는 어떻게 딱 마침 맞는 시간에 또 들키지도 않고, 하필이면 다른 것 하는 것도 아니고 뒤처리하는, 볼일 보는 것 때문에 무장도 다 해제하고 있는 이런 기막힌 상황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심지어 다윗이 직접 하기 싫으면 부하에게 죽이라고 시킬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 인생에도 이렇게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맞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런 기가 막힌 타이밍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닐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기가 막힌 타이밍을 내 눈앞에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를 가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1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합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대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배는 그렇게 흔하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요, 더 이 배가 흔하지가 않았어요. 여기서 저기 가는 배가 지금처럼 하루에 몇 회씩 있고 페리오가 있고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배는 몇 주에 한 번 있거나 몇 달에 한 번 있는 그런 배예요. 그런데 요나가 도망을 하는데 어디로 가기를 원했느냐? 다시스로 내가 도망가야지 하는 마음을 먹고 항구로 가는데 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눈앞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요나가 도망가려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없어요. 뭐 2주나 기다려야 된대요. 니느웨로 가는 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요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서 이 느느웨로 가는 배를 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겠다고 생각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눈앞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마침 마지막 배가 있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피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게 분명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스스로 정당화시켜요. 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내 뜻을 더 정당화시키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때에 이 사탄의 괴계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이 드는데 내 눈앞에 딱 마침 맞는 그 돈이, 남의 돈이 딱 눈앞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한 때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닐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말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지금 눈앞에 사울왕이 엉덩이를 내놓고 무장해제를 하고 볼일을 보고 있어요. 그냥 찌르기만 하면 돼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요, 주변의 사람들이 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심지어 아닌 것도 정말 하나님의 뜻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다윗의 사람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고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 99%의 사람이 아무리 우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단 1%의 진리, 여러분, 그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말한다고 한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그래서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이 이 1%의 진리를 외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가 이 1%의 진리를 외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우리뿐이라고 할지라도, 다수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고 또 맞는 것은 맞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별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또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무리 확신적인 신앙적인 용어를 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자, 여기까지 딱 들어보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이죠.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냐? 원수를 너의 손에 맡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잡아다가 너의 손에 딱 맡겨줄 테니 너희 생각에 좋은 뜻대로, 너의 뜻대로 맞는 대로 하고 또 하고 싶은 대로 행해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게 바로 오늘이 아닙니까? 그게 아주 확신 있게, 심지어 신앙적인 용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적인 용어를 쓴다고 할지라도, 또는 확신에 차서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아닌 것을 우리가 분별해 내야 합니다.
이 사울왕을 죽이는 것은요, 아주 간단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고, 마침 맞는 시간과 또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이 말이 귀에 솔깃하게 들어왔겠어요. 아마 우리들에게 이러한 지혜로움이 없다면요, 다윗에게 영성이 없었다면 다윗 역시 이 사람들의 말에 쉽게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거 참 어렵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아주 쉽습니다. 선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악한 일을 못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까요? 거짓말을 못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럼 무엇입니까? 답은 분명하죠. 선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 눈앞에 돈을 더 벌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고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과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악한 것이라면, 악한 방법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길을 선택할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선택할 때에 항상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익이냐 손해냐 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게 돼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나한테 이게 편하냐 불편하냐 라는 기준으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내년에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뜻일까요? 아닐까요?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사로 봉사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까? 선한 일입니까? 선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것이 나한테 편한 일인가 불편한 일인가? 또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이들하고 관계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반드시 교사 권면을 받으면 다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이 분명히 바뀌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이익이냐 손해냐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그런 기준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심령을 찌른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왕이 앞에 있는데 그냥 칼로 찌르면 되는 쉬운 문제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옷자락만 잘라요.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나라가 이제 사울의 나라와 다윗의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 것처럼 이 옷자락을 베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여간 이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어요. 그런데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이후에 다윗의 마음이 찔려해요. 왜 찔려할까요? 사울이 장인어른이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못난 왕이어도, 이 사람이 이제 미친 사람이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함부로 하나님의 계획을 어길 수가 있겠는가? 그런 찔림이, 그 심령의 찔림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우리의 심령을 찌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찔림이 찾아오죠. 그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말씀을 듣는데 계속 찔림이 찾아와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런 찔림이 찾아오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의 심령을 찌릅니다.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려고 해요. 일어나, 일어나. 여러분, 우리 시대를 한번 보세요. 우리 시대가 얼마나 지금 잠자는 시대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귀가 무뎌졌는지 모르겠어요. TV 건강 프로그램 막 비타민 이런 거 있잖아요. 동치미 막 이런데 서울대 의대 교수님이 나와서 이 약이 참 좋습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날 막 전국에 있는 약국에서 그 약들이 다 사라져요. 아침 정보 프로그램에 나와서 무슨 풀의 뿌리가 우리 몸에 좋습니다. 그러면은요, 다음날부터 이 풀 뿌리가 다 사라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말을 쉽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무리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시고 깨어나야 될 이유를 알려주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도 사람들이 잘 깨어나지를 않아요. 뭐예요? 서울대 의대 교수의 말보다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서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가면 의사 선생님이 당신 이제 운동 안 하면 죽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말을 듣고 막 내가 운동해야지 막 찔림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사람이 막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우리에게 말해도 심령이 깨어나야 된다고 말해도 기도할 때라고 말하고 우리에게 꾸지람을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찔림을 받지 않고 깨어나지 않는 그런 우매함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또 그런 찔림이 있을 때에 여러분은 선택하십니까? 비록 아프더라도 우리가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를 왜 성도로 만드셨을까요? 왜 우리를 교회 다니게 하셨을까요? 왜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이 시간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일깨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에서 교회들을 깨우고 우리 심령들을 깨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우는 교회가 또 교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요, 원칙과 법칙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볼게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다윗이 칼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칼로 찌르라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왜 사울 왕을 안 찔렀나요? 그 자리에서 찔렀으면 여러분 이제 도망 다니는 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늘로써 도망자 생활은 끝나는 거예요. 주변의 부하들의 의견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합리적이죠. 언제 이런 기회가 또 찾아오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지켰던 것은 무엇이냐?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바로 이 법을 지킵니다. 믿음의 원칙을 다윗은 어기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 내가 이것을 나는 지켜야겠다라는 굳센 마음이 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지금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럼에도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을 나는 어길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뜻은 항상 우리가 원칙을, 그 진리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옛날에 신앙서적 중에요, 찰스 숄던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책을 읽고 가슴에 확 들어왔던 경험이 있는데, 이 소설책인데요, 20세기 초반에 쓰여진 책이에요. 오래됐죠. 약 100년 가까이 된 책인데, 이 책 내용이 뭐냐 하면요, 목사님 한 분이 교인들과 설교를 하는데 이 교회가 아주 오래된 교회예요. 그래서 막 타성에 젖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한 일을 겪고 큰 마음의 찔림을 느낍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나한테 던지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그럴 분이 있으십니까? 라고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신문사 사장도 손 들고 가수도 손을 들고 여러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질문을 이 교인들이 계속 던지게 되는 거예요. 신문사 사장이요, 자기 신문을 보니까, 다 펼쳐보니까 그 신문에 술 광고, 담배 광고, 술집 광고, 이런 걸 보시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런 광고를 과연 싫으실까? 생각해보니까 안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광고를 다 빼요. 다 빼버리니까 광고 수입이 줄어들면서 이 신문사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주변에서 뭐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장사하면 안 돼요. 그렇게 사업하면 안 돼요. 왜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신문사를 운영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타박을 하기 시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의 신념을 버리질 않아요. 가수는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라면 어떤 노래를 부르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술집 가서 노래 부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술집에서 노래 부르는 기회들을 다 걷어찹니다.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어려움, 그리고 받게 된 은혜, 이런 것들을 계속 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끝없이 던져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한테 지금 칼이 쥐어져 있는데, 내 앞에 죽일 수 있는 원수가 딱 앞에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 앞에서 다윗은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쉽게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원칙과 법칙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선택을 했는데요, 참 힘든 선택을 하죠. 오래도록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집이 없어서 동굴을 전전하고, 사울이 온다는 소식만 들으면 또 도망가고, 배는 고프고 동굴이 얼마나 또 추워요. 배고프고 추운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형제들까지도 이제 다윗을 미워하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자,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지금 이 원수만 죽이면, 내 앞에 있는 이 원수만 죽이면 이 모든 것이 다 끝날 수 있어요. 이 왕을 죽이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다들 그게 맞다고 해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해요. 이런 가운데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어려운 선택을 하죠. 죽이질 않아요. 쉬운 선택을 하지 않아요. 어려운 선택을 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도망자 생활이 연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창 터지는 일입니까? 같이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을 치겠습니까? 실제로 26장에 가면요, 이런 일들이 쌓여서 결국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덤비는 사건도 벌어져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죽였다면 그런 일을 겪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냥 모든 게 싹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려운 선택을 합니다.
자기의 고난이 끝나지 않고 연장되더라도 어려운 선택을 했고, 지금 내 눈앞에 너무나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수많은 선택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선택할 때, 우리가 어떤 걸 결정할 때 항상 이런 순간들이 찾아와요. 가깝게는 오늘 교회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주일날 늦게까지 정규 수련했더니 몸이 피곤한데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어떠한 순간이든 항상 믿음의 선택.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믿음의 교육을 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떠한 결정을 내리실 것인가? 우리 자녀들이 취업을 하든지 진학을 하든지 그런 순간에 예수님은 어떤 결정을 하실까? 여러분이 영성생활을 하시면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십자가의 길같이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믿음의 선택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만약 다윗이요 쉬운 선택을 했다면요, 이 사람도 사울처럼 망할 수도 있었어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왕을 죽였다면 사울왕을 죽였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공식적인 반란군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장인을 죽였기 때문에 천인공노할 죄인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 사울왕을 죽였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왕은 사실 공식적으로는 요나단이었어요. 자기와 절친이었던 이 요나단과 다윗은 그때부터 이제 서로 피를 흘리고 싸워야 하는 원수지간이 되고 마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의 생각처럼 왕이 금방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전으로 인해서 더 피를 뿌리고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 모습을 보고 부하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나중에 나에게도 이런 상황이 오면 다윗을 찌르고 내가 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윗은 이 어려운 선택을 통해서 뒤에 하나님이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 그 믿음을 이룬 것입니다. 이건 단지 다윗의 고집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선택이에요. 어려운 선택이지만, 십자가의 선택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이 동일한 확신과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이익이냐 손해냐, 이것이 나한테 편하냐 불편하냐, 이런 기준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눈에는 이 선택이 어떻게 보일까? 라고 하는 그런 영성이 살아있는 눈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십자가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서 다른 어떤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까? 어떤 걸 기뻐하실까? 선한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에도, 우리 교회의 모든 앞날에도 하나님 여러 가지 결정들이 눈앞에 있지만 그때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